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고 이 사회를 세우고 또한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59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즐거운 용산이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위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더위를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이지만 바깥에서 뜨거운 햇살 아래서 일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학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이 방학 기간 동안 믿음과 사랑과 지혜가 크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철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얻게 하시고 경건에 더욱 힘쓰는 귀한 휴가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의 실제적 교훈 가운데서 젊어서 취한 아내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육아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젊은 조카들 또 젊은 청년들에게 언제 결혼하냐 하고 묻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인구 감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가정의 달이 되었어도 부부 사이의 이야기나 가정의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클레시아 설교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개개인을 잘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심이 됩니다. 초점을 맞추는 중요한 길이 됩니다. 이 시간 잠언 말씀 가지고 배우자의 문제, 부부의 문제를 함께 나눌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첫 번째로 복이 되는 좋은 아내를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18장 22절 말씀 보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내는 당연히 좋은 아내를 의미합니다. 귀한 아내, 신실한 아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0인용 헬라어 성경, 구약 성경을 가장 먼저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지요. 거기에서는 아내를 귀네 아가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말한다면은 좋은 부인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아가토스라고 하는 좋은 아내라는 아가토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 아내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좋은 아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아내는 축복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은총을 받게 됩니다.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좋은 은혜, 은총이 바로 좋은 아내를 얻는 것입니다. 좋은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 곧 영적으로 그 가정을 잘 지키고 잘 세우는 부인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지런히 집을 다스리는 아내, 곧 육신적인 면에서도 가정과 가사를 잘 돌보는 그런 아내를 의미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는 아내, 그 가정의 남편이나 자녀들을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도덕성을 가진 아내를 의미합니다. 위로와 힘을 주는 아내, 그 가정의 모든 가족 성원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한 지치고 힘들었을 때 소망을 주는 아내, 그런 배우자가 바로 좋은 아내입니다. 좋은 아내는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남편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요. 요즘처럼 남녀 평등의 시대에서는 좋은 아내라는 말을 당연히 좋은 남편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이 좋은 아내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마르틴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 그가 좋은 아내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카타리나 폰 보라 여사는 종교개혁 당시에 수도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도사 수녀였습니다. 그러다가 1523년에 마틴 루터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수녀들과 함께 수도원을 탈출하게 됩니다. 함께 탈출한 수녀들은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거나 또한 취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카타리나 폰 보라 여사 자신은 마틴 루터를 도와서 마틴 루터가 일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일을 하다가 마틴 루터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틴 루터를 도와서 루터 하우스의 모든 일들을 다 관리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머무는 루터 하우스는 당시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학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폰 보라 여사는 루터 하우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머물 때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숙식을 제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재산 관리를 했습니다. 그녀는 소를 사육해서 판매해서 생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에는 그녀는 간호사들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병든이들을 치료해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별명이 비텐베르크의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일하는 여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낳은 자녀 6명과 고아 4명을 기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참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카타리나 폰 보라 여사는 좋은 아내였습니다. 좋은 배우자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받은 은총,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빠뜨릴 수 없는 가장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폰 보라 여사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요 은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길 살아가면서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름답고 귀한 인생길,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좋은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내입니다. 잠언 19장 34절 말씀 보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온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업이 중요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집, 그의 재산, 이것은 그의 부모, 그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많은 남편들 가운데서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아내,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장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은 67절에 이르는 아주 길이도 긴 장입니다. 그 긴 장이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를 얻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시키기를 이 지역의 여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기 동족들 가운데에서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얻도록 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본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셔서 예비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징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곧 내가 물을 달라 할 때 내가 마실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 물을 먹이도록 하는 여성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징표 그대로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멀리서 오느라고 목이 마른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왔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집 딸을 자기 집 주인의 며느리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의 오라비 라반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선뜻 대답을 합니다. 라반이 그 동생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보내주었습니다. 이삭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를 예비하시고 주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 좋은 사위, 좋은 남편 잘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시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와 함께 아름답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5장 18절 말씀 보면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기서는 아내를 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맑은 샘, 복된 샘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샘물을 내가 즐거워하며 잘 누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인생을 함께한 아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같이 겪어온 아내, 우리 동양식으로 말한다면 조강, 지처와 같은 아내를 의미합니다. 이런 아내를 즐거워하라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행복하게 살라, 버리지 말라, 사랑하라,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그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부부라고 하면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일평생 잘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아름답고 복된 인생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일석 이희승 선생님, 우리 한국의 유명한 한글 학자이시고 사회 지도자이시지요. 일석 이희승 선생님의 아내의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일석 선생은 13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인도로 이정옥 여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1살 더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구식 여인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짝지어 주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의 감정 없이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 선생은 이제 공부를 하러 서울로 가게 됩니다. 양정, 경기고고, 연희전문, 경성제대, 그리고 동경제대 이런 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긴 기간 동안 공부를 할 때 집안일을 감당한 사람은 다 그의 아내였습니다. 더욱이나 일제 말에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서 선생은 3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이정옥 여사는 집안을 잘 돌보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자녀들을 잘 길렀습니다. 해방이 됐고 이승 선생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 학문적인 일에 몰두하느라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승 선생님께서 국어 대사전을 만들고 한한 대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여러 그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도 애써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묵묵히 그 가정을 잘 지키고 또한 자녀들을 잘 기른 사람이 바로 이정옥 여사였습니다. 이승 선생은 학교 다닐 때 여러 신여성을 보았습니다. 자기도 저런 신여성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순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승 선생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젊어서 얻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도 이승 선생님을 참으로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내조를 잘했습니다. 이승 선생님이 훌륭한 학자로 또한 훌륭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내 되시는 이정옥 여사께서 뒷바라지를 잘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젊어서 취한 아내, 젊어서 만난 남편, 때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함으로써 아름답고 귀한 인생길 함께 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배우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어서 취한 배우자를 기뻐하고 사랑하며 함께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길, 인생의 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며 함께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길 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